복음 좋은 소식의 여정에 대해서 나누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10계명 중에서 사람을 향한 계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6가지 계명이 있는데 오늘은 2가지 계명을 보게 됩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죠.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웃사랑에 관한 첫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계명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면 받을 은총의 약속이 있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0계명이 2군데 나오는데 본문 출애굽기에서 1세대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신명기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할 때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이 똑같은 본문이 약간 다르게 설명이 돼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첨가된 부분이 있죠. 복을 누리리라.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준 땅, 누가 준 땅일까요? 부모님이 아니고 성경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규명하세요. 성경 자체를 조금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맞죠? 첫째로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들 부모가 주는 땅이 아니죠. 또한 출애굽 2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애굽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땅을 주었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땅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 것이다.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부모가 해주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유교를 섬겼던 거 아시죠? 예, 유교는요, 우리 부모가 죽으면 위로 가서 신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매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나님 같은 존재라서. 그래서 제사상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종교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이제 좀 심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가지 차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육적인 차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을 약속하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또 정상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대체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부모의 유산이 상속이 되잖아요. 따라서 그곳에서 복받고 생명이 길기가 쉽습니다. 인생에서 대체로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죠.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걸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특별히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인데 그 당시에 부모의 권리는 요즘하고 달라요. 거의 하나님 수준입니다. 신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모가 그때는 자식 때리는 건 기본이고 죽여도 상관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부모님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를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모를 공경하지 않죠? 그야말로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 배려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야 인생이 평탄합니다. 그게 1차적 차원의 이해죠. 육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셈, 야벳. 아버지가 방주 짓자 그러니까 같이 짓잖아요. 같이 들어가자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육적으로 부모님 공경하면 유익을 많이 얻어요. 기본입니다. 2번째로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보다 높은 차원의 이유가 있죠. 꼭 육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은 우리에게 교사 역할을 합니다. 교사도 좋은 교사가 있고 나쁜 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는 그대로 배우시면 되고 잘못하는 걸 보면 반면 교사로 삼으면 돼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배우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자로 불리는 프란체스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아버지랑 어머니가 있는데 아주 달라요. 아버지는 아주 부자,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믿음은 없어요. 근데 어머니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가 태어났을 때 마침 아버지가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요한처럼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그의 이름은 요한이 아니죠. 프란체스코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 아버지가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그 이름이 싫은 거예요. 신앙적인 이름이어서. 그래서 프란체스코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 프랑스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는 프랑스를 최고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족 집안의 아들로서 자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가 처음에 자랄 때는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주로 귀족 출신들의 그리고 부유한 자제들하고만 사귐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다가 20살 되었을 때 군대를 가게 돼요. 그래서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서 1년 동안을 고생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나중에 다행히 집에 돌아오긴 했는데 그 전쟁포로 후유증으로 중병에 걸려서 2년 동안을 고생을 합니다. 어머니가 간호하면서 2년을 지나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특이한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도망을 가는데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살게 돼요. 꿈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프란체스코가 깬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달라져요. 그전까지는 아버지 따라 살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 따라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맨날 돈 있는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파티만 하고 그랬는데 돈 있는 사람 만나지도 않고 연애 같은 데 가지도 않고 그리고 유혹받을까 봐 그런 삶을 피하면서 동굴에서 기도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런 변화를 아버지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기뻐했습니다. 부모 공경한다는 것은 이런 차원의 것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앞서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의 바른 신앙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은 자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잘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른 믿음의 가정이죠. 우리 가정들이 다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차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랑 관련된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이 부모예요. 첫 환경이고. 근데 이 말씀을 적용을 못해서 하여간 이렇든 저렇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불만족스럽게 살게 됩니다. 그 불평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게 깔려 있어요. 불만족입니다. 불평.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불만족, 불평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부모님이 꼭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세계 위인전들을 살펴보면은 자기들 그 큰 부를 이룩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부모님은 매우 가난했던 분도 많이 있어요. 록펠러도 뭐 집안이 부유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철한 카네기 같은 경우도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왜냐? 어머니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잘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그러면서 효자로서 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마음을 품으세요. 근데 다윗의 아들 기억하시잖아요. 다윗 왕, 그의 아들 중에서 아주 잘생긴 아들이 있었죠. 압살롬. 엄청나게 잘생겼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품습니다. 결국은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자로 태어나고 잘생기고 사랑을 받아도 불만이 있는 사람은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육적으로도 유익하고 영적으로도 유익합니다. 무엇보다 이걸 잘 적용을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막 지역에 보면 그 석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막만 보면은 몹쓸 환경이지만 석유가 있다는 걸 보면 얘기가 다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환경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좋은 거를 꼭 보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 6계명을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자,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죽이는 걸 말하죠. 기독교는 불교하고 다릅니다. 불교는 살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소나 양도 죽이지 말라고 가르쳐요. 기독교는 다릅니다. 사람과 동물은 다릅니다. 그리고 생명이 달라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가 계명입니다. 불교에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소로 태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은 인간 생명 존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오해하지 말 것은 정당한 전쟁 혹은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자기 방어 그리고 판사가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 이런 거를 금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것들은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경우는 죄가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살인의 경우도 고의적인 살인이랑 실수에 의한 살인을 성경이 분명하게 구분을 하죠. 고의적인 살인은 금하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어느 곳에서나 이 법이 존재한다 그래요. 고의적인 살인을 금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할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이것은 이웃사랑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을 위한 원칙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인종, 모든 종교에서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꼭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죽이고 온 사람, 오늘도 죽일 사람 없으시죠? 살인하고 싶은 마음을 품는 경우는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살인을 왜 합니까? 대체로 분노 때문이에요. 분노. 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보면은 간혹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오늘 너무 기분 좋아서 사람 하나 죽여야겠다. 나 저 사람 너무 사랑해서 죽여버릴래.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분노, 미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보십니다. 10계명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간 들여서 설명한 부분 중에 바로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의 삶, 복음, 즉 좋은 소식이 있는 여행길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만 돈을 가진 사람도 또 보면 불행해요. 명예가 없어서 그렇지만 명예를 가진 사람 중에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권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만 권력을 갖고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 가졌는데 분노 때문이에요. 분노. 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깨닫고 자주 묵상하면서 잘 적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불행을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의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잘 적용해서
불행을 피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본문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의 불이 있는데 이걸 끄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행위로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말로도 심판받고 심지어 심중의 생각만으로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선 알고 있는 사실을 먼저 21절에서 말씀하시죠.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살인에 대해서 설명한 것 기본적으로 맞죠? 살인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는 못해서 예수님이 부연 설명하시려는 겁니다. 뭐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냐? 살인하게 되는 영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느냐? 아니에요.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왜요? 제사 드리다가, 우리 얘기로 하면 예배보다가 열받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질투 때문이라고요. 예배 본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살인 미수의 경우도 있죠. 사울 왕이 다윗이 자기 사위가 됐는데 미워합니다. 그리고 막 죽이려고 그러죠. 실패하지만. 근데 왜 그렇게 미워합니까? 역시 질투예요, 질투. 사람들이 나보다 쟤를 더 좋아하잖아요. 짜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건데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뭐냐면 발단을 방지하라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하는 외적인 행위, 이 발단이 있는데 분노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분노의 불을 꺼야 돼요. 살인 전에 3단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1단계가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분노에 관해서 헬라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두모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푸라기 같은 경우 불 붙으면 확 타는데 또 금방 꺼지잖아요. 조금이니까. 다른 하나는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뿌리에 가지고 있는 분노, 정착된 분노, 잊지 않는 분노를 얘기해요. 본문은 이 두 번째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한번 확 화나고 끝나는 이게 아니라 품고 있는 분노, 화해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복수하려고 하는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방지해야 돼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잊지 않는 분노, 이거 가지고 있으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분노가 발단입니다. 분노를 꼭 다스려야 돼요. 근데 이걸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악한 말을 하게 돼요. 2단계에 보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라가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불가능한 말인데 강조점은 상대방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 라가는 아람어 욕설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 멍텅구리야, 이 골빈 녀석아, 이 정도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화를 품고 이거를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쁜 말이 튀어나와요. 안 해보셔서 모르죠? 나쁜 마음을 품으면 나쁜 말이 튀어나와요. 상대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시하는 말을 내가 대놓고 하다 보면 나도 공개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미움, 분노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말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대로 가다 보면 상대방을 미련한 놈이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머리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바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을 비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는 상대방의 명예와 신용을 일부러 깎아내리는 걸 말해요. 결국 가장 중요한 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와 신용을 파괴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 도덕성을 그냥 깎아내리면서 이렇게 하면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를 지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분노, 꺼지지 않는 분노, 그래서 악한 말이 튀어나오고 이거는 본질적으로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회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비슷한데 특별히 교회를 다녀도 천국, 그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 보면 다 대부분 이 요소가 커요. 분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죽인 적이 없어요. 또 실제로 죽이지도 않으시겠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분노, 그것 때문에 천국, 생명력 이걸 누리지를 못해요. 지옥불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살인 금지의 참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생명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분노가 혹시 있다면 오늘부로 그 불 끄세요. 그래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에게도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정당성도 있고 기회도 있습니다. 근데 안 죽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잘했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못했죠. 말은 정확히 하는데 자기가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편안한 거예요. 평생이. 아브라함이랑 조카 롯이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좌우로 서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붙어서 맨날 싸우니 떨어져서 안 싸우는 게 나은 거예요.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공중전이 치열했죠. 그래서 미군 전투기 조종사 자니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군들하고 이렇게 공중전을 하는데 한 번은 공중전을 하는데 자기 비행기가 맞았어요. 추락하게 됩니다. 추락을 하면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이제 낙하산을 타고 탈출을 하는데 탈출하고 내려가다 보니까 아이고 너무 빨리 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때하고 전투 중일 때는 틀립니다. 보통 때야 뭐 빨리 펴도 상관이 없지만은 전투 중일 때는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왔을 때 땅에 상당히 내려올 때까지 그냥 내려와야 빨리 내려오니까 상대방이 죽이기가 어려운데 낙하산을 딱 피는 순간 천천히 내려오니까 쏴서 맞춰 죽이기가 쉽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급하니까 빨리 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실수했다. 근데 보니까 상대방이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 쪽으로 다가옵니다. 이젠 죽는 거 순간이죠. 이 사람이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약혼은 했는데 순간 약혼녀를 떠올리는 거예요. 장가도 못 가고 죽는구나. 잠깐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죽을 테니까. 근데 이상하게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이상하다. 봤더니 그 독일 전투기가 자기 주변에 이렇게 돌아요. 우리 생각하기에 독일 사람은 나쁜 놈이니까. 근데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보는데 보여요, 조종사가. 조종사가 자기를 딱 보더니 경례하고 가버리더래요. 오이, 실화예요, 실화. 이 사람이 죽을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자기 안 죽이고 그냥 살려준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글을 썼다고요. 잊을 수 없는 경례. 그렇죠?
잊을 수가 없어요. 서로 죽이는 전쟁터에서도 날 죽이지 않으면 고맙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라도 분노의 불을 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먼저 분노의 불을 꺼야 돼요. 너 이제 죽어봐라, 내가 죽여버린다, 이러지 마세요. 마음의 분노의 불을 끄세요. 그래야 세상이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복음의 여정, 좋은 소식의 여행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부모님 공경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또 분노를 다스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